오늘의 말씀 열왕기상 21장 25절부터 29절입니다.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은혜와 기쁨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합 왕이 어느 날 겨울 궁에 가서 쉬고 있을 때입니다. 원래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인데 그 약간 위쪽에 이스라엘에도 자그마한 궁궐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 궁궐 옆에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포도원을 보니까 너무 멋있어요. 아주 아름답고 왕이니까 가지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말 그대로 진짜 가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봇을 불러가지고 그 포도원을 나에게 파시오. 내가 잘 쳐줄 테니까 그 포도원을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팔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레위기 25장 23절에 나와 있듯이 토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토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영구히 팔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땅에 있는 모든 땅은 다 하나님의 것, 특별히 약속의 땅은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위임하신 거잖아요. 맡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맡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해야겠죠? 잘 지키고 보존해야 돼요. 주인이 달라고 하면 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종이 주인의 허락도 받지 않고 주인의 땅을 함부로 팔 수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나눠주신 그 땅, 각 족속에게 나눠주신 그 땅은 서로 팔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나봇은 어떤 이유였는지, 물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했겠죠. 그 말을 또 왕에게 했겠죠. 그러니까 안 팝니다. 한마디 말해서 안 팝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합이 지닌 권력이 아무리 막강하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릴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세상 나라의 특징은 왕의 힘이 가장 막강하죠. 왕의 힘을 마음 놓고 펼치기 위해서 신의 신탁을 돈 주고 살 수 있는 시대예요. 왕이 원하는 말을 제사장이 듣고 신에게 그러한 신탁을 왕이 원하는 신탁을 하도록 신탁을 받는 거예요. 이게 그 주변 시대, 그 주변 나라들의 모습이에요. 왕이 원하면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물론 대부분의 경우 왕이 원하면 다 했겠죠. 그러나 왕도 못하는 일이 있다. 왕도 못하는 일. 그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은 왕도 해야 된다. 아합의 권세가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의 뜻은 거스를 수 없다는 것. 이것을 이스라엘이 알아야 되고 아합도 알아야 됐어요. 그러니까 아합도 몇 가지 경험을 통해서 모르진 않았겠죠. 그러나 아합은 그 힘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며 사는 안타까운 인생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권력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가져야지 이건 내 거야 라고 하는 것,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하는 순간 그 권력을 가진 자는 부패하고 타락하고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합은요 사실 원래부터 이렇게 부패한 사람은 아니에요.
아합의 이야기를 쭉 읽다 보면 아합은 은근히 내성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좀 소심해요. 그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마음대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여러 가지 걸림돌들이 있었죠. 게다가 아합은 엘리야를 굉장히 좀 싫어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따르고 또 무서워하고 이랬던 거 볼 수 있어요. 아합은요, 오늘 여기서도 나봇의 포도원을 이제 얻고 싶어서 나봇을 불러가지고는 정중하게 부탁을 하잖아요. 그죠? 그 땅 좀 팔아라. 심지어는 그 땅 내가 잘 쳐줄 테니까 좀 팔아라. 라고 얘기해요. 임금님이 팔려면 팔아야지. 그죠? 더 비싸게, 이 땅값보다 더 비싸게 주신다는데 팔아야죠. 이렇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 나봇이 아주 단호하게 거절을 하니까 이 아합은요, 이 거절을 당하니까, 임금님이 거절을 당하니까 화를 내야 될, 화를 잘 내는 아합인데 화를 내기보다는 좀 의기소침해가지고 낭망하며 궁궐로 돌아와요. 얼마나 이 충격이었으면 밥도 안 먹었어요. 밥맛이 없는 거죠. 쉽게 말하면. 밥맛이 없어서 그냥 낑낑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합이 도대체 왜 이 나봇의 포도원을 살려고 했을까요? 임금에게 포도원이 없었겠어요, 여러분? 왕의 포도원이 없었겠어요? 왕이 포도주를 먹을 수 없을 정도로 포도원이 없었겠어요? 포도원이 많았겠죠. 여기저기에 왕의 포도원, 좋은 포도원들이 있었겠죠. 근데 굳이 나봇의 포도원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뭐예요? 아마도 이 아합 왕은 나봇의 포도원을 보면서, 그게 궁궐 옆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 겨울궁이라고, 그러니까 피서하러 가는 거예요. 피서하러 가는 그곳에 궁궐 옆에 포도원이 있으니까 그 포도원을 뭔가 좀 다른 것으로 바꾸고 싶었던 거예요. 포도원은 이미 많으니까. 그래서 뭔가 다른 것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그 이유가 21장 2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장 2절 시작.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이 포도원, 좋은 포도원 나한테 넘겨. 그럼 내가 돈도 줄게. 그리고 그 포도원은 포도원으로 쓰지 않고 뭘 만들겠다 그래요? 채소밭으로 바꾸고 싶다. 우리 아방이 이제 뭐 농사짓기를 원하셨나? 채소밭으로 바꿔달라. 바꾸려고 그 포도원을 산 거예요. 아마 그 포도원이 채소밭으로 바꾸면 멋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 포도원은요, 비용이 많이 드는 농업이거든요. 손도 많이 들고 또 그만큼 이익을 많이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봇의 포도원은요, 나봇에게도 굉장히 유익한 땅이에요. 조상이 준 땅일 뿐만 아니라 땅도 좋아서 포도나무를 심고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좋은 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팔 생각이었으면 또 임금님이 돈도 돈으로 잘 쳐준다고 했으니까 돈을 많이 벌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왕은 포도원이 아니라 채소밭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왕도요, 이 나봇의 포도원을 사서 돈을 벌고 싶은 생각은 없었던 거예요. 경제적인 이유가 아니에요.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바로 채소밭으로 만들고. 채소밭은요, 번역을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뭐야, 아니 도대체 무슨 배추 농사하려고 임금이 땅을 샀나? 그런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채소밭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요, 구약에 정말 많이 등장하지 않아요. 딱 한 번 나오는데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1절에 나오는 단어예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신명기 11장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때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이제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신명기 11장 10절부터 보면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 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그러니까 애굽 땅, 지금까지 포로로 지냈던 고생하며 살았던 그 애굽 땅과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실 이스라엘 백성이 가야 할 가나안 땅을 비교하면서 나왔던 땅인데, 애굽 땅을 뭐라 불렀는가 하면 채소밭이다. 그리고 그 채소밭은요, 발로 물을 대는 밭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애굽 땅에서 농사 지을 때는 나일강이 바로 옆에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밭에 어떻게 물을 댄다는 거예요? 발로 물을 댄다? 요즘은 잘 안 보이는데 발로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하면서 풍차 같은 걸 돌려가지고 물을 밭을 이렇게 넘겨주는 거예요. 밭을 넘겨주는. 그러니까 이집트 땅은 어떻게 농사를 짓는 거예요? 나일강 물을 우리 인간의 힘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물을 부으면 되는 땅이에요. 그게 채소밭이에요. 그래서 이 채소밭은요, 말 그대로 이집트 땅의 아름다운 정원, 아름다운 밭, 아름다운 땅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애굽의 땅이에요. 자, 반면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 하면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산과 골짜기가 있다? 여러분, 산과 골짜기가 있는 곳에 농사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죠? 농사 못 짓죠. 산과 골짜기에 무슨 농사를 지어요? 산과 골짜기는 어떤 곳이냐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가나안 땅은요, 큰 강이 별로 없고, 강이 있기는 있는데 하늘에서 비가 왕창 내릴 때 강물처럼 물이 그냥 탕물이 막 흘러가다가 비가 그치면 다 땅속으로 이렇게 스며드는 곳이에요. 스며드는. 그러니까 그곳은 농사 짓기가 쉽지 않아요. 만약 농사를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관계를 못하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적절할 때 내려야만 농사 짓는 땅이에요. 자, 그러니까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 땅은 서로 달라. 애굽 땅은 너희들이 열심히 물 대면 돼. 근데 가나안 땅은 우리가 물을 댈 게 없어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늘을 바라보는 땅이라. 차이가 뭐죠? 차이가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시는 비로 경작할 수 있는 땅이에요. 애굽의 땅은 우리 인간의 수고로 풍요를 얻을 수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채소밭이라는 이 말은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그 포도밭도 하나님의 은혜로 비가 적절할 때 오면 농사가 잘 되는 거고, 가뭄이 있으면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땅을 어떻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채소밭 같이 만들고 싶어요. 어떻게 만들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방 정도 되니까, 돈이 많으니까 하려면 멋지게 꾸밀 수가 있겠죠. 선진 문물을 받아들여서 선진국의 아름다운 모습을 왕궁 바로 옆에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험나잖아요. 멋있잖아요. 선진국 애굽의 그 아름다운 정원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돈도 많이 들었겠죠.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물을 끌어와서 거기에 정원을 아름답게 꾸몄을 테니까 꾸밀 생각을 했겠죠. 아방 모습에. 그리고는 아름답게 다 꾸민 다음에 자랑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누구에게? 아방이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아내 말을 잘 듣는 사람이잖아요. 이세벨에게 자랑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아방은요, 하나님이 주신 땅, 조상부터 내려온 그 땅의 의미를 모르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보고 싫어요 하니까는 괴로워했잖아요.
뺏지는 못했잖아요. 마음은 야 저기 멋지게 애굽식으로 선진 문명으로 아름답게 멋진 정원을 만들면 야 사람들이 나를 높이고 부러워하고 우리 아내도 되게 좋아하겠지. 그런 꿈은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 않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괴로워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지금 아합을 괴롭히는 모든 문제의 근원은 뭐예요, 여러분? 나봇이에요, 나봇. 나봇의 뭐예요? 나봇의 그 믿음이 문제인 거예요. 나봇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문제가 터진 거예요, 여러분. 아니, 나봇이 말씀에 대한 믿음 없이 그냥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왕이 팔라고 그러면 기쁨으로 팔고 더 많이 준다니까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왕에게 팔았으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죠? 아합의 꿈이 이루어지는 건데 이게 문제가 터졌어요. 뭐가 문제가 터진 거예요? 그놈의 나봇이 믿음이 좋은 게 문제였던 거예요. 믿음이 좋은 게. 그냥 대충 그냥 좀 넘어가고 부렁이 담당하시 그냥 넘어가면 다 좋을 텐데 이놈이 믿음이 좋아. 믿음. 세상 문제 가운데 많은 부분은 믿음이 좋아서 발생하는 거예요. 믿음이 좋으니까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좋으니까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그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막 사람들 사이에 막 논쟁이 벌어지고 다툼이 벌어지고 문제가 발생하는 게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목사님이 믿음이 좋아서 문제가 터져요, 여러분. 장로님이요 믿음이 확고해서 문제가 터지는 겁니다. 집사님들이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요. 말이 안 되는 것처럼 여겨지죠,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살아보세요. 마음이 맞고 조정이 되고 잘 됐는데 어느 한 사람이 딱 그거는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신 것 같아요. 그럼 말씀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초를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터져요.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거예요. 우리 교회는 다 믿음 좋은 사람들이니까 동일하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는 이 나봇이 너무 믿음이 좋으니까 그 믿음에 자기 목숨을 걸고잖아요. 문제가 터지면 아합이 낑낑대면서 왕궁에 들어와서 막 얼굴 표정이 되게 이런 분들은 또 얼굴 표정이 또 숨기지도 못하잖아요. 그죠? 확 드러나요. 밥도 안 먹는다는 소식이 들려요. 누구에게? 이세벨에게까지 들려요. 아합은요 화를 냈어요. 답답한 마음으로 화를 냈어요. 근데 아합은요 20장에서도 한번 또 화를 낸 적이 있어요. 20장에 보면 아합이 아람 왕 베나답과 싸우는 일이 벌어지는데 아합 왕이 승리해요. 근데 하나님이 맨 처음에 뭐라고 말씀했냐 하면 모두를 다 진멸하라고. 그런데 이 아합 왕은 아람 왕 베나닷을 살려줘요. 왜냐하면 이 베나닷이 와가지고 좀 아부를 해요. 우리 아합 왕 최고이십니다. 나의 형님입니다. 막 이렇게 하니까 우쭐했는지는 모르지만 살려줘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은 선지자가 가가지고 아주 호되게 책망하죠. 그리고 이런 말까지 해요. 베나닷의 죽음을 당신이 대신 질 것이다. 무슨 말이죠? 그죠? 그런 말을 들으니 좀 다른 악독한 왕이었으면 그 선지자를 죽여버렸을 거예요. 근데 이 아합 왕은 아까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좀 마음이 여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답답하고 근심하고 화를 내며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은요 좀 안 풀리면, 일이 안 풀리면, 자신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으면, 올바르지 않으면 화를 냈어요. 화를. 분노하고. 왜냐하면 이 땅의 왕이 누구인지에 대한 갈등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합 왕은요 이 땅의 진정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생각을 그래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그런 것도 없었으면은 내가 왕인데 내 마음대로 하지 화를 낼 이유가 없잖아요. 내 말 안 들으면 다 그냥 죽여버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했을 테니까. 근데 이 땅의 진정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생각이 그래도 조금 있었으니까 그것 때문에 갈등한 거예요. 그 때문에 또 화도 냈던 거고. 이세벨이 왕을 찾아오죠. 그 얘기를 듣고. 그래서 나봇 때문에 그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세벨이요, 아합 왕을 위로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아주 교묘하게 간교한 말로 위로를 해요. 21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장 7절 시작.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다 하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렇게 물어요.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임금님,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뭐예요?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라는 거예요? 당신입니다. 왕이 왜 이 모양 이 꼴이에요? 이 말이에요. 왕이 왜 이렇게 힘들어 하세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당신이 왕이에요.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당신이 왕입니다.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당신은 원하는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당신이 왕입니다. 당신이 주인입니다. 당신의 인생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이세벨이 아합을 힘을 주. 그러면서 장담을 하죠. 나봇의 포도원을 내가 주겠다. 그때부터 이제 머리가 확 돈 거야. 그러니까 이세벨 이 여자는 아주 머리가 아주 그냥 잘 도는 여자인 것 같아요. 똑똑한 여자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장로와 귀족에게 편지를 써요. 사악한 방법으로 나봇을 죽이죠. 나봇의 포도원이 주인을 잃었어요. 주인을 잃었다. 사실은 그 아들들이 또 가져가면 되잖아요. 근데 아무도 나봇이 죽은 다음에 그 포도원은 내 겁니다. 내가 유산으로 받은 겁니다. 라고 말을 못해요. 말을. 왜요? 다 아니까. 지금 벌어진 일을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아무도 내 땅이요 라고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동적으로 내 것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장로와 귀족들, 이스라엘의 그 많은 사람들, 이 소식을 듣고도 입을 닫고 침묵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지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폭력과 폭압으로 하나님의 것을 착취한 아합과 이세벨에 대해서 그건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사람들이 다 입을 닫고 있는 거예요. 왜요? 입을 열었다가는 어떻게 돼요? 나봇처럼 죽을까봐. 나봇처럼 죽을까. 나봇은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기고 말았죠. 이제 아합이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 된 거예요.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아마 아합은 이제 나봇의 포도원을 아름다운 채소밭으로 바꿀 그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지 몰라요. 아마 주변에 있는 뭐 신하들은 또 아부를 했겠죠. 임금님 이제 거기에 이 채소밭을 지으신다고요? 예, 이야 멋있겠네요. 멋집니다. 멋집니다. 그 피가 깃들어 있는 그 나봇의 포도원을 애굽의 채소밭으로 만들 것에 대한 그 계획을 듣고 다들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아합을 높이면서 이세벨을 높이면서 박수치고 잔치를 벌였을 것 같아요. 우리 시대 어느 시대나 아합이 있고 이세벨이 있고 이스라엘의 장로와 귀족들이 있는 거예요. 참된 하나님의 말씀,
진리와 정의 가운데 서지 못하고 자기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타락한 자들이 있는 하나님도 매우 열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당시에 넘버원 선지자 에이스를 부르십니다. 엘리야를 부르십니다. 그전에는 다른 선지자들도 이렇게 사용하셨는데 지금 이 순간은 안 되겠다 생각이 들으셨는지 엘리야를 불러서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 그러면서 엘리야를 통하여 무시무시한 심판의 말을 전해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가서 한 말은 19절에 나와 있는데요.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시작.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니라 하셨고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앞서서는 이 죽여야 될 왕을 죽이지 않은 이웃의 왕을 죽이지 않은 왕의 그 목숨을 대신할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때도 아합은 듣고 좀 화를 냈거든요. 그리고 나봇의 포도원을 못 얻으니까 그것도 또 화를 냈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그 나봇의 피가 흐르는 그 나봇의 피를 훑은 개가 너의 피도 핥을 것이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말에 보면 이제 이세벨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예언한 거죠. 아합과 이세벨 둘 다 이러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합의 죄는요 이세벨의 충동에 의한 것이에요. 아예 성경에 나와 있죠. 25절에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기 때문에 막 격동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은 좀 수동적인 그런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아합은요 마음속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그래도 조금은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 주변에 특히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 이세벨의 그 충동에 어쩔 수 없이 여호와의 말씀을 떠난 삶을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충동에 의해서 죄를 짓다고 해서 아합의 죄가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에 그 굳건히 서는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표현을 보시면 주권을 가지는 것, 나는 주변에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지고 그 말씀 위에 굳게 선 삶을 살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의 삶을 살겠다. 참된 기독교인의 삶을 살겠다. 세상이 내일 당장 어떻게 돼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확고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심지어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통해서 유혹할 수 있어요. 내가 가장 아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도록 사단은 공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서야 됩니다. 근데 그 충동에 넘어가서 함께 죄를 짓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합과 같은 죄를 지은 사람이 인류의 최초부터 있었잖아요. 그죠? 아담이 왜 죄를 지었나요? 그놈의 좀 표현을 그리시면 그놈의 마누라 때문에 죄를 졌잖아요. 그죠? 아내 때문에 죄를 졌잖아요. 얼마나 사랑해요. 아담이 하와를 바라보고 어떤 시까지 졌어요. 이는데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얼마나 멋진 아부입니까? 그죠? 그렇게 사랑했는데 그 사랑한 사람의 유혹에 같이 죄를 짓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믿음은 내가 지켜야 된다. 내 믿음은 내가 지켜야 된다. 무서운 심판의 말이 엘리야의 입을 통해서 아합에게 임합니다. 자, 그러면 아합이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지금까지 아합은 하나의 말씀, 별로 내키지 않는 하나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화를 냈잖아요. 화를 냈습니다. 분노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전혀 다른 반응입니다. 27절입니다. 우리 27절 같이 한번 또 읽어봅시다. 27절 시작.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다시 예전에 그 아합의 모습과 같아요. 풀이 죽어지는. 근데 이번에는 약간 좀 달라요. 그냥 화가 나서 그냥 열불 나서 그냥 풀이 죽어지는 게 아니라 옷을 찢고 배를 동이고 금식했다. 이거는요 철저한 회개의 모습이에요. 아합이 쇼한 거 아닐까?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아합의 모습을 보고 내 앞에서 겸비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겸비하다는 말은 겸손하죠. 비통해하면서 겸손하게. 그러니까 진짜 자신의 죄를 깨달은 거예요. 자신의 죄. 어떤 죄입니까, 여러분? 엄청난 죄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이 정해 주신 그 땅을 탈취했잖아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상 살인의 죄를 한 거예요. 살인의 죄. 살인의 죄는요, 자신이 죽음으로써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은요,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거 이전에도 이미 하나의 심판을 받아 내 목숨을 내놔야 된다는 것을 들었잖아요. 근데 이제 더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내가 심판받아 죽게 되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지금까지 아합의 모습과는 전혀 달라요. 이세벨의 영향, 간신의 말로 인해서 웅크러져 있던 그 아합의 이 속에 있던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이제 발현이 됩니다. 그래도 잘못했으니까 화를 내야지 않아요. 그죠? 저 같으면 아합 왕이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한 죄가 너무 크잖아요. 그냥 당장 심판할 것 같아요.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의 겸비함을 인정하세요. 그러면서 엘리야를 통해서 그에게 내릴 재앙이 아합에게 임하지 않고 그 아합 다음에 세대에게 임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럼 아합의 다음 아들은 괜히 아버지의 죄를 짓는 건가요? 아합의 아들은 아합보다 더 악해요. 그러니까 받을 죄를 받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아합에게 그 죄의 심판을 유예시켜 주세요. 이걸 뭐라 그러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 은혜를 간구하는 자에게 심판을 유예시킬 만한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합에게 은혜를 베푸죠. 정말 재밌는 건 뭐냐면요, 이 같은 시대에 남쪽 유다의 왕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요. 근데 그때도 하나님이 한 세대 유예를 해줘요. 근데 그 왕은 하나님이 굉장히 사랑하고 말씀대로 잘했던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든 하나님 말씀을 외면해서 살든 하나님의 은혜는 참 동일해요.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한 거예요. 이게 신비인데 그게 하나님의 공이에요. 저는 이 장면이 아합의 인생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합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아합의 수많은 인생 가운데 왕으로 살았던 그 수많은 인생, 승리의 삶을 살았던 그 수많은 인생, 그 시간 가운데 가장 아합의 인생에서 어떤 면에서는 귀한 시간, 중요한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시간입니다.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지불하지만 치러야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첫 번째로요, 하나님 나라 백성,
교회죠. 오늘날은 교회는요 애굽의 채소밭을 좋아하면 안 돼요. 애굽의 채소밭으로 돌아가고 싶어 해서도 안 되고 우리 옆에 애굽의 채소밭을 만들려고 해서도 안 돼요. 대신 하나님 주신 기업 포도원을 지켜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일까? 무슨 말일까?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문화가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삶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문화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보기에 그럴듯하고 보기 좋은 거, 먹음직하고 바라보기 좋은 거, 야 이거 가지면 괜찮을 것 같아,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을 것 같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이 살기를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누리며 나아가야 될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세상이 보기 좋은 것을 따라가는 사람, 그거는 아합이요 내가 내 왕이야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잖아요. 아합은요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되니까 좋아했어요. 그건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고 애굽의 포도원을, 애굽의 채소밭을 만들려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요 세상에 애굽의 채소밭을 바라봐서는 안 돼요. 교회는 다른 곳이에요. 교회는 다른 곳이에요. 교회가 이 사실을 망각하고 세상의 권세와 압제에 동참하고 정당화하는 일을 하면 안 돼요. 교회는 세상의 왕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의 왕에게 가서 아부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의 왕의 정책을 따르는 곳이 아니에요. 오히려 교회는요 세상의 왕들에 대해서 책망하고 세상의 왕이 하나님의 뜻과 진리와 정의를 따르지 않을 때 고발하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죠. 하나님의 백성은 이 사명을 기억해야 돼요. 만약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교회가 이세벨의 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세벨의 편을 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그 마을의 족장이고 장로들이었잖아요. 그 마을을, 그 나라를 지키는, 그 도시를 지키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이었단 말이에요. 그 일꾼들이요 아합과 이세벨의 그 폭정에 동참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지 않은 그 기록이 되지 않은 것이 오히려 은혜구나. 그들도 역시 똑같이 심판받아야 될 자들이잖아요. 또 그렇게 심판하셨어요.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은 애굽의 채소밭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기업 포도원을 지키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뻐하시는 땅을 지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합을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 역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아합 같은 자들이에요. 아합이 회개했으니까 이 정도 은혜 받았잖아요. 똑같이 다윗이 회개하니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우리는 아합의 후회가 아닌 걸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누구의 후회죠? 우리 다윗의 후회예요. 다윗도 역시 죄를 지었고 그러나 그 죄에 대하여 회개하고 눈물로 침상을 적셨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다윗도 용서해 주셨잖아요. 다윗의 가문을 이렇게 세우셨잖아요. 그런데 다윗도 역시 가장 큰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로 인해 낳은 아들을 하나님이 데려가셨잖아요. 그죠? 솔로몬이 바세바 사이에서 처음 낳은 아들이 아니잖아요. 처음 임신해서 낳은 아들은 하나님이 일찍 데려가셨잖아요. 죄의 심판을 하셨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용서하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늘 마음에 새기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탐욕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탐욕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욕심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애굽의 채소밭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인도하심에 겸손히 따라가는,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포도원을 지켜나가는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곳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